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모였던 학예수양회가 코로나 여파로 8월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으로 미뤄진 학예수양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2배로 허락하신 전도의 기회.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온라인 청년 집회와 연이어 준비된 온라인 교구 집회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보다 좋은 타이밍을 예비하셨으리라 믿는 믿음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집회를 위해 기도하며 7월의 세 번째 엘림은 지난 학예수양회의 뜨거운 간증들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더 간절히 더욱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학예수양회에서 구원받으신 분들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모두 2017년 학예수양회에서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 분은 광주 봉성교회 조현수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네. 주인님을 깨닫고 또 죄를 해결했던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런 식으로. 그동안은 몰랐었는데 와서 뭐 말씀도 많이 듣고 오늘 상담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저를 구원해 주신 게 맞구나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나를 네.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형제님이 혹시 느끼셨던 감정이 있으신지? 정말 감사하죠. 네. 그러나 네, 그냥 감사한 잘 모르겠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렇게 형제님이 새롭게 구원을 받으셨는데 앞으로는 네. 이렇게 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제 제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일단 감사하고 살고 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성교회 박준 형제님입니다. 네, 저를 보고 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같은 학교 후배가 오라고 전도를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 말씀 들으셨는데 제 문제가 해결되셨는지 네,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죄책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계속 행하는 그런 죄들과 육체 이제 몸을 해치는 그런 행위라든가 그런 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었고 그거를 스트레스를 계속 갖고 살고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현재 지금 죄들과 뭐 원죄와 또 미래의 죄까지 또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니 또 그런 것들이 다 짐을 다 이렇게 내려놓은 느낌이에요. 네. 이제 구원이 확실해지신 건가요? 네네. 확실합니다. 마지막은 황선미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집은 의성이고요. 교회는 수원교회에서 왔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황정미요. 오늘 구원 받으셨어요? 예, 그럼 구원 받으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구원 받으셨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내가 말하기 주변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그래도 처음에는 그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거는 못 느꼈었어요. 솔직히 내가 성격책을 보고 읽고 가끔 가다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와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고 아무래도 마음이 홀가분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이제 죄 사함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이거 그거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예수님이 자매님을 위해서 하신 일. 이거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 그렇게 채찍질을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너무 이게 가슴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그게 감동되고 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참 그렇게 안 되는 분이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너무 저기 하더라고요. 비록 학예 수양회는 8월로 미뤄졌지만 복음은 미뤄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모든 걱정은 기대로 바뀌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하늘의 역사는 시작되죠.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파도처럼 나도 흔들리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지만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사람들을 의식할 때면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지만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내 힘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오늘 엘림의 특별 초대석 광주교회 10년 후를 만들어가고 계신 아주 멋진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중고등부 교사 형제님들이신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병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등부 중2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신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고2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동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부터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된 오늘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중고등부 온라인 교재가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유튜브 송출이 꽤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왔다고 하던데요. 유튜브 송출을 하게 된 계기와 유튜브 교재에 대해 고민했던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이제 교재라고 표현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은 줌을 통해서 교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줌을 사용했던 이유는 이 학생들과 얼굴을 보고 이제 대화도 하면서 편하게 교재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학생들이 줌을 통해서 오히려 얼굴 보기도 더 힘들고 소통하기가 더 힘들어가지고 네. 선생님들과 교제하던 끝에 요즘 학생들의 문화가 그래도 댓글 다는 거를 잘 하니까 네.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떠겠느냐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새해 첫날 이런 특별한 날에 학생들이 집에서 좀 죄에 빠지는 것보다는 편하게 저희 이제 교사들이 유튜브 출연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학생들이 뭐 유튜브 죄를 짓는 것보다 저희들 교재 참석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그 뒤로는 이제 반응이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댓글을 보려고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특히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을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미디어 세대인데 이렇게 댓글에 익숙한 세대라 유튜브 교재가 참 즐거웠을 것 같은데요. 중고등부 유튜브 교재 구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져가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교재 순서로는 이제 목사님 말씀은 항상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각 학년별로 이제 간증자들을 섭외하거나 추천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고 중간중간에 학생들 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를 넣어서 네. 좀 댓글 참여를 통해서 선물도 주고 약간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교사들이 특송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네. 좀 학생들에게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은 감동을 주고자 좀 감동을 주고자 좀 노력을 했었고 이제 사실 교재 구성을 이런 식으로 짰었는데 이제 원래는 좀 특별한 행사가 있고 난 이후에 항상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예 수양회 이후, 동계 수련회 이후, 뭐 전도 집회 이후로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반응이 괜찮았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유튜브 교재의 주제가 정해졌다면 그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각 학년 토요 교재에서 좀 교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교재를 했을 때 들었던 간증들이나 이제 좋았던 기도 부탁들을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추천과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섭외를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회식 간증, 또 레크레이션, 특송, 말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교재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간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간증을 맨 처음에 했었을 때 한 자매님께서 해주셨던 간증이 조금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2에서 아무래도 제가 중2 학년이다 보니 중2 자매님에게 눈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2 자매님 간증을 조금 귀담아 들었었는데 그 자매님 간증이 아직 조금 생각났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딱 이 시대 때에 되게 구원 확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학생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자매님께서도 작년에 되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 말과 함께 구원 의심에 대해서 조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온라인 전도 집회가 정순용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그리고
그 온라인을 기회 삼아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발걸음이 됐다라고 말해 주면서 마지막에 이 말이 제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거든요.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이 지금은 소소한 행복까지 되게 감사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덕분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해 주셨는데 제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은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이번 온라인 집회 때 저번 온라인 집회죠. 저번 온라인 집회 때 느꼈다고 하셔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중2면 15살밖에 안 된 나이일 텐데 너무 멋지네요. 정동혁 형제님께서는 혹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 기억에 남는 내용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아 네. 이제 좀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이제 사실 학생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은 점이 많아 보이긴 하나, 이런 간증 같은 거 준비시킬 때는 사실 청년 대학이나 이제 봉사의 어머니분들처럼 이렇게 본인들의 느낀 점이 사실 바로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간증을 부탁할 때도 분반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이제 간증문을 다 받아가지고 또 진행자들이 또 그걸 보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학생들에게 우리가 간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좀 찔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간증을 하겠다 하고 하러 온 우리 학생들이 딱 그 교제하는 곳에 왔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이제 다 안 그러는데 그 학생만 그날 자기가 쓴 간증문을 읽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안 읽고. 그래서 이제 처음엔 너무 놀라서 간증문을 한번 봐보니까 간증문에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안 보고 말을 하는 걸 보고 네. 이 학생이 그래도 이 간증문을 쓰면서 그리고 여기 교제 참석하면서 자신이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껴가지고 약간 그래도 만들어지는 교제가 내가 만드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계시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끼면서 좀 기분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기특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께서 유튜브 교제를 통해서 되게 얻는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지금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의 유튜브 교제에 대한 생각과 또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의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다 이런 것들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신승원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네. 이제 학생 형제 자매님들께서 얻은 것이라고 하면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되게 중1부터 고3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교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던 점이 너무 아쉬웠는데 이 유튜브 교제를 통해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또 각 학년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또 같이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간증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되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도라고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교제를 준비했을 때 있어서 되게 작은 규모의 교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얼마나 그래서 떨려요. 되게 기도로 많이 준비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마무리하고 되돌아봤었을 때 생각을 하면은 또 되게 기도 아니었었으면 안 됐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면서 기도의 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새로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아마 교사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 많은 기도로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병철 형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유튜브 교제를 통해 느낀 것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코로나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장기화가 됨에 따라 선생님들도 많이 지친 부분도 있고, 이 온라인으로 교제를 쭉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피로도도 굉장히 심하고 네, 이제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런 누적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상도 마찬가지로
변화에 따라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역사에 저희도 조금이나마 고민해보면 다른 방법으로도 힘을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학년에는 토요교재를 준비하는 이제 청년 그리고 대학 선생님이 각 학년에 이렇게 토요교재 진행자로 한 명씩 이렇게 중고등부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선생님들을 필두로 모여가지고 같이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을 좀 더 하나가 돼서 교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길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사실 새로운 교재 형태이기는 하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보니 아마 더 느낀 것이 많았을 것 같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 2020년 초에 시작됐죠. 그때까지는 대면으로 교제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과 좀 더 이제 활발하게 교제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게 터져버려가지고 그 뒤로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교제를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년 선생님들과도 솔직히 같은 학년인데도 교제를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유튜브 교제를 하게 되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소수가 아닌 좀 다수의 선생님들이 좀 더 의견을 내고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사정도 알게 되고 준비를 하는 그 시간들 자체가 유튜브 교재를 통해서 느꼈던 것보다도 좀 더 당연하게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돼버려가지고 그 매 순간이 좀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뭔가 처음에 줌으로 교제를 할 때 사실 청년회도 줌으로 하잖아요. 사실 소통이 잘 안 되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 학생들이니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좀 그랬지 않을까 싶은데 유튜브는 사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뭔가 매체 중에 하나니까 그걸 이용해서 교제를 했을 때 댓글도 남기면서 되게 반응이 좋았을 것 같은데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반응은 어땠는지 좀 듣고 싶은데.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생각해보고 조금 들어봤을 때는 이제 유튜브 교재의 장점은 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벽이 없다. 네, 각 학년에서 한 개 학년에서 온라인 줌으로 했을 때는 다른 학년들이 그 교재에 사실 참여하고 어떤 교재를 하는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각 학년에서 말고 전체로 이렇게 같은 간증을 들음으로써 우리 형제 자매들이 중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고요. 또 고1은 또 중3의 간증을 들음으로써 폭넓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친척 동생이 있는데 친척 동생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3에서 교제하고 있는데 다양한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그런 말을 좀 듣게 되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뭔가 이제 저는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이 간증이 다양해서 좋다라는 반응을 했다는 게 약간 우리랑 같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약간 이런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거 좀 제가 지금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중고등부 하면 미디어 세대라는 생각이 강하니까 되게 참신하고 좀 발상이 새로운 온라인 교재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고등부에서 추천하는 온라인 교재 아이디어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신승원 형제님. 되게 온라인 교재를 이제 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상황이 어떨까라는 상황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중고등부에서 많이 바라봤었을 때 지금 성인들도 사실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전 대학생인데 대학생인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각자 위치에서 되게 바쁜 생활 가운데 각자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챙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학생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학원 다니면서
그 바쁜 시간 가운데 되게 시간을 쪼개서 신앙생활을 챙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하면 더욱더 유익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제를 준비하게 됐었는데 같이 저희도 공유하면서 들어본 교제 중에 많이 와닿았던 게 학생 형제 자매님들도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뜻으로 모이자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새벽에 같이 성경 묵상을 하는 새벽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이다 보니 학생이라는 위치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또 독서실 운영을 저녁에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시간 남은 형제 자매님들은 또 그 가운데 성경 읽고 그리고 전도 집회가 있다면은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독서실 운영을 줌으로 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되게 다양한 교제가 있고 또 아직 말하지 못한 여러 교제들이 있는데 스포 주의인가요? 스포는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많은 여러 형태의 교제가 있어서 네. 기억이 제가 지금 잘 안 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줌을 켜놓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죠, 우리는. 성경도 읽고.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 네. 저희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교육적인 측면이 들어가서 그래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는 좀 그런 모습들이 있고 습관이 생기기를 원하는데 좀 이런 것 좀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차피 학생들이 그 시간에 이제 학교에서 야자도 못 해버리고 집에서 각자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냥 줌으로라도 서로 이제 얼굴 안 비치더라도 성경이나 이제 모습만 비춰줘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좀 인식하면서 하자고 해가지고 시간 되는 형제자매들 편하게 들어와서 성경 읽고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냥 들어와서 공부하는 형제자매들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 되게 참신한 방법이네요.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먼저 성경 읽고 공부하는 습관 들이기. 좋은데요. 또 다양한 교재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청년회에서도 좀 했던 거긴 한데 네. 좀 이 기도 모임 같은 것도 좀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항상 보통은 11시 알람 맞춰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맞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넘어서서 줌으로 한 10시 반 정도에나 이제 같이 들어와서 기도 목록을 띄워놓고 네. 그거 같이 이제 진행자가 읽어주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혹시 이 중에서 기도 부탁할 사람 있으면 또 들어보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진행자가 기도 목록을 다 읽어주셔요? 네네. 그래서 기도할 때 다 눈 감고 있고 그냥 같이 단체 기도할 때 그거를 한번 읽으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 5분 정도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단체 기도를 한 적도 있었고 좀 그런 식으로. 네. 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일상 중에서도 뭔가 같이 성경을 읽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걸 좀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해보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고등부 교재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앞으로 이제 중고등부 교재의 방향은 먼저는 임원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쭉 교재해 나갈 것 같고요. 현재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됐지만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주춤할 때쯤이면 저희 또 선생님들도 이제 대면으로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온라인과 대면 교재를 병행해 가지고 현재 교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분반 교재나 혹은 형제자매 분리 교재 그리고 전체 교재 혹은 기회가 된다면 특강으로 지금 교재를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지금 현재 교재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좋은 교재 많이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고등부에서 7월 11일에 학예 발대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발대식과 학예 수양에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중고등부 발대식이 준비하게 된 배경을 조금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도 성인 못지않게 일상을 분주하고 또 이렇게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가 교재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학예 수양 예배를 일반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렇게
그냥 듣는 집회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집회 이 학예 수양에 참석하면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이 됐고요. 두 번째는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학예 수양회를 준비를 재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는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해 왔었는데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각 교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 학예 수양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또 수단이 발대식 준비 과정이 아닐까 싶어서 발대식 준비를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발대식 먼저 구성으로는 4개의 지금 팀이 구성돼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홍보 캠페인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꽁트 팀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1팀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 시간이 있고요. 또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학예 수양회를 참석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뭔가 마음가짐, 동기 유발을 하는 중요한 행사가 되겠네요. 그럼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이번 저희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는 8월 6, 7, 8 네. 금, 토, 일 이렇게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말씀은 하루당 2편씩 듣는 걸로 이번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대식 무사히 마치시고 학예 수양회까지 힘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할 텐데요. 구호를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중고등부 화이팅 하고 학예가 가까우니까 학예 수양회 화이팅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중고등부 화이팅! 학예 수양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시.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다시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엘림에 다시 찾아온 갈릴리 학교 코너.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갈릴리 학교 신앙의 명문가 갈릴리 학교로 오라 진행을 맡은 김수정 자매입니다. 7월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희 코너는 매월 셋째 주 갈릴리 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통해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세 분의 교구장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일명 갈릴리 학교의 교구장님이 떴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회 때 갈릴리 학교 부장님이 나오셔가지고요. 24기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이후 주님의 인도하심과 형제 자매님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인해 현재 180여 명이 등록하여 꾸준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 등록 인원은 갈릴리 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수로 코로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과 교제에 대한 열정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진행 중에 대강당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나요? 내심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도 꾸준히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엘림 초대석에 김호수 교구장님, 구익순 교구장님, 신호 교구장님 세 분의 교구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84년 1월 29일 구원받은 용봉 1교구 구익순 형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90년 10월에 구원받고 매국 1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오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엘림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09년 5월 31일 구원받고 광천교구 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오호 형제입니다. 이렇게 엘림 라디오에 그리고 갈릴리 학교를 소개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세 분 교구장님들께서는 서로 일명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교구장님들께서도 서로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교회 한 교구가 거의 100여 명에서 200여 명 정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교구장이라는 직분은 영광의 자리고요. 또한 책임감이 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긴장도 풀어드릴 겸 직분에 대한 각오도 다질 겸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세 분 교구장님이야 교회적으로 가장 센스 있으시고 충성된 교구장님으로 소문이 자자하신데요. 기대가 큽니다. 일명 우리 교구 성도가 지켜보고 있다. 즉석 삼행시 짓기입니다. 삼행시 키워드는 교구장입니다. 제가 앞자를 불러드리면 삼행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신호 교구장님부터 준비되셨죠? 네. 시작합니다. 교제마당이 그립습니다. 구역 성도님들과 함께 수양간 교제마당에서 수박 화채를 먹으며 함께 교제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들. 장소와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2021년 온라인 학예 수양회 화이팅! 아, 대단하시네요. 아주 신앙심이 그냥 물씬물씬 나는 삼행시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수 교구장님 준비되셨죠? 예. 시작합니다. 교구에서 갈릴리 학교. 구역에서도 갈릴리 학교. 장차 갈릴리 학교를 외치며 살겠습니다. 네,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으시네요. 다음은 구익순 교구장님 준비되셨죠? 네. 교회 갑시다. 콕 집어 복음이 전파되는 광주교회. 구원 받으세요.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교구장님 아무나 못하시는 거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 분 교구장님들을 특별히 모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교구장님 중 해당되는 사연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첫째, 현재 봉사의 3반 대부분의 형제님들이 우리 교구이다.
이제 여기는 그 갈릴리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죠. 둘째, 봉사에 어머니의 은장의 청년회를 포함하여 우리 교구가 24기에 가장 많이 등록하여 참석하고 있다. 셋째, 우리 교구 목표는 전 송도가 갈릴리 학교를 수료하는 것이다. 저요. 아, 네, 구익순 교구장님. 네, 구익순 교구장님 맞습니다. 이번 24기에 가장 많이 참석하고 있는 교구가 용봉 1교구라고 하더라고요. 등록뿐만 아니라 현장 참여율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구익순 교구장님께서 교구 소개와 함께 교구 송도의 갈릴리 학교 수료 목표와 기기, 참석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용봉 1교구는 전체 성도 수가 127명입니다. 근데 그중에 봉사회가 27분이신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이번에 수료 목표를 잡았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실제로 봉사회 형제님들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그런 좀 사명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이제 노인층으로 지금 대부분 50대, 60대, 70대, 80대로 이렇게 연령층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교구에서 실제로 봉사를 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는 형제님들이 숫자가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우리 이제 새로 결혼하시고 젊은 형제님들은 용봉교구에서 용봉 1교구에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형제님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히 있어서 그 용봉 1교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형제님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형제님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형제님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갈릴리 학교가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교구의 목표는 기도원과 믿음의 300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숫자는 비록 127명이지만은 우리 교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전도를 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서 또한 목사님 김한민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구 임원들이 신방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전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 그 봉사회 형제님들도 자주 모이고는 계시는데 형제님들이 교제 안에서 자주 나오는 이 코로나 상황을 당하다 보니까 모이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봉사를 권유를 해도 봉사 참여하시는 형제님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들을 교제에 자주 참석을 하고 또 실제로 그 형제님들이 교제로 봉사 부서로 연결시켜 드리는 것을 이번에 사실은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갈릴리 학교에서 자주 참석을 하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교회 그 부서로 연결을 시켜드려서 형제님들이 봉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봉사하고 교제하시는 가운데에서 교제를 사랑을 하고 또 교회에 귀히 쓰일 수 있는 임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년간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갈릴리 학교 참여를 하면서 새로 구원받으신 형제님이 정말 그 가정이 온전히 서가는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됐었고요. 또 형제님들의 그 참여를 통해서 교구 형제 자매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그리고 아직 이수를 받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의 목표는 전체 교구 성도의 갈릴리 학교 수료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교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역시 용봉 1교구 신앙의 명문 교구시라고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용봉 일교구의 참여로 저희 봉사자들도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힘있게 섬기면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 소개해 드릴까요? 두 분 교구장님 중에 어느 분이실지 또 말씀해 주세요. 첫째, 개인적으로 갈릴리 학교에 등록해 말씀을 들으니 구원의 첫사랑이 회복됨을 느낀다. 둘째, 소속 분반 형제님들에게 밥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 식사 약속을 잡아놨다. 물론 밥값은 내가 쏜다. 셋째, 반장님의 관심과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있다. 어느 분이신가요? 네. 네, 김호수 김호수입니다. 교구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제 이름을 말하기가 부끄럽네요. 평소에 갈릴리 학교에 입학해서 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구역의 형제님께서 자매님과 같이 24기에 입학 신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저도 같이 한번 이 기회에 같이 입학해서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오늘까지 6주간 잘 듣고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의 2반 우리 이순섭 방장님께서 우리 반을 너무나도 잘 리더해 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우리 반 동기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반장님의 열정이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꼭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같으신 분이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동안 저를 좀 돌아보면 신앙생활도 너무 못했고 허송세월을 또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남은 6주간 잘 배워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릴리 학교 봉사의 2반은 우리 김호수 교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활기가 더 느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네요. 이제 마지막 한 분의 사연이 남았는데요. 이제 뭐 다 아시겠죠? 다음은 신호 교구장님에 대한 제보 내용입니다. 다른 교구장님과 달리 제보라고 하니 뭐 잘못이 있으신가 하실 텐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내용을 공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구원받으신 후 갈릴리 학교 초신자회, 그 당시는 초신자였겠죠. 등록하시고 영적 초유 말씀을 통해 교회 가운데 강건하게 성장하여 봉사면 봉사, 구역일이면 구역일, 교구일이면 교구일을 솔선수범 발벗고 나서고 있다. 둘째, 현재 갈릴리 학교에 재등록해서 듣고 계시고 갈릴리 학교를 너무 사랑해서 떠날 수 없어 계속 듣고 있다. 셋째, 갈릴리 학교 말씀은 내 신앙생활에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영적 초유와 원동력이었다. 네, 그럼 신호 교구장님 신앙생활 가운데 갈릴리 학교 말씀이 우리 교구장님께 드린 유익과 신앙의 성장 비결, 소감, 각오 등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제보를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제보는 너무나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보는 제가 계속 갈릴리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수업 일수가 안 돼서 제가 유급된 겁니다. 수업 일수가 안 되니까 졸업을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아직 갈릴리 학교에 계속 말씀을 듣고 있고요. 세 번째 제보는 그나마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 그리고 열정의 원동력은 갈릴리 학교 새신자 말씀이었습니다. 2009년 5월 대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제가 구원을 받고 바로 그때 당시에 새신자 말씀으로 바로 등록하여서 말씀을 13주 과정으로 들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 생활 그리고 교제 생활, 전도 생활 등 여러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셨고 교회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의 소중함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갈릴리 학교 세신자 말씀이 저의 신앙의 반석과 같은 기초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장 비결이라고 하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제 마음으로 자주 다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자라고 자주 마음으로 다짐하고 외칩니다. 구역 모임, 봉사의 교제, 모두회 등 여러 교제에 꼭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자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그게 저의 신앙의 성장 비결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호 교구장님 정말 겸손한 말씀까지 더해 주셨는데요. 역시 그래도 갈릴리 학교의 명문 장학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분 나와주셔가지고 그 교구를 섬기시는 모습이 정말 충성대의 직분을 맡아주시는 교구장님들이 계시기에 오늘 또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갈릴리 학교 참석 독려 멘트 한 번씩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까요? 우리 구익순 교구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갈릴리 학교 하면 생각나는 게 형제님들은 군대를 다 다녀오셨는데 신병 훈련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대 배치 전에 신병 훈련소는 사실은 필수 코스 아닙니까? 근데 신병 훈련소를 통해서 제식 훈련도 받고 총기 사용법도 알고 다른 동기들과의 그런 끈끈한 우애를 다지면서 군대 문화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투입되면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한 새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 교육을 이수받은 상태에서 자대 배치, 즉 교구로 배치돼서 또는 봉사 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형제 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중요한 그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학교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수 교구장님 준비되셨나요? 저는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신호 교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반석과 같은 기초의 말씀이 갈릴리 학교에서 전해집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셔서 꼭 갈릴리 학교 말씀을 이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침부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는 갈릴리 학교에 꼭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귀한 말씀까지 또 우리에게 본이 되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이제 함께 구호 외치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신앙의 명문감은 갈릴리 학교로 오라. 갈릴리 학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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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 신앙의 명문감은 갈릴리 학교로 오라. 갈릴리 학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8월 달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다할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과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밀가루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나 채우리라 어둠의 주의 사랑을 감사 찬양합니다 날 받으소서 밀가루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나 채우리라 어둠의 내가 죽었노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15편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이 연이은 집회가 끝난 뒤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영적인 축복과 나를 생각하시는 주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 소중한 기회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